고향을 떠올리고 가족과 친지들 또 형제들을 떠올리게 하는 아주 큰 명절이죠. 그래서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아마도 여러분들에게는 고향하면 떠오르는 추억 또 기억들이 또 그리움들이 각자 있으실 텐데요. 오늘 성경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의 고향을 더 소개합니다. 그게 어디냐면 더 나은 본향입니다. 더 나은 본향. 우리가 믿음장으로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하면서 그들을 소개하는 또 하나의 표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사모해야 할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이 땅에서 나그네요, 외국인으로 잠시 체류하며 사는 존재들인데, 그래서 우리는 더 나은 본향, 즉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도성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미래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미래적으로 내가 갈 영원한 내 고향 하늘나라 이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현재적인 의미 또한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설명드릴 때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나중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이루지 않았다라는 개념으로 이미와 아직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해드렸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정리하면 오늘 새벽에 제가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르심 받은 우리들은 어떤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시민권을 가진 존재로, 구체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는 걸 의미하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았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그네 인생길,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방향은 하나님의 뜻, 그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 살아감이 아닌,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그 믿음의 가치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성경 이 66권에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라 인정을 받았던 사람 두 사람을 우리가 좀 만나보게 될 텐데, 우리가 이들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에 대해서 잠시 묵상하는 그런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특별히 그 두 사람은 아브라함과 모세인데요. 특별히 아브라함의 부르심 사건이 오늘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8절에 보면 믿음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우리로 깨닫게 해주는데, 그의 부르심 사건을 언급하는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12장 1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떠나야 하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살았던 삶의 터전을 말하죠. 아주 아브라함의 익숙한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까지 살았던 곳이니까 그 75세를 사는 동안 형성된 모든 인간관계가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죠. 거기다가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 장사였습니다. 우산이 아니라 우상이요. 그래서 아버지의 영향으로 얼마든지 아브라함은 이 죄악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그런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본다면, 너의 익숙한 것을 버리고 너의 죄악의 자리를 버리고 떠나라 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믿음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익숙한 것과 결별하는 거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결별해야 하는 익숙함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완전히 거룩하게 된 존재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죄악 가운데 노출되어 살아가요.
근데 이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또한 그런 영적인 갈등, 영적인 그런 어려움들을 겪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저는 늘 이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는데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의 마음을 소개하는 이 이야기가 우리가 겪는 우리의 영적인 그 갈등 상황을 가장 잘 표현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 로마서 7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선생님 잘 안 보이십니까? 혹시 제가 너무 글씨를 작게 해놔가지고 네, 글씨가 좀 작은데 제가 거기에 대해 넣어보려고 하니까 좀 글씨가 작았을 텐데요.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너무나 진솔하고요. 정말 우리들이 영적으로 고민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을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정말 대단한 인물이잖아요. 예, 우리가 정말 성경에 예수님 다음으로 대단한 인물로 삼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신약의 27권 중에 학자들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13권, 14권의 성경을 기록할 정도라면 하나님이 이 사울을 통해, 이 사도 바울을 통해 이루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원대하고 컸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실제로 그가 사역했던 것, 그의 손수건, 작업하는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나았고, 하늘의 삼총천까지 갔다 왔던 그런 사람조차도 그의 마음속에 죄가 거하였고 내게 악이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 그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 그래서 내가 너무나 곤고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그렇게 간절히 원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라는 건 뭐예요? 육신은 자꾸 죄 지려고 하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내 속에 거하는 죄로 말미암아 죄 짓는 것이 우리 육신에게 너무나 익숙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만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더라?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아직 죄성이 남아 있어서 우리에게 익숙한 삶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보다는 죄를 짓는 데 더 빠른 삶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가장 먼저 그를 통해 믿음의 조상 삼으시려고 하는 놀라운 그 계획을 시작하시기 전에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가 죄 범하기 쉬운 익숙한 너의 삶의 터전을 벗어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내 말에 순종하여 너는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믿음은요,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익숙한 죄의 자리를 떠나는 것으로 믿음은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익숙한 죄의 자리를 우리가 떠나게 될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더 나은 본향을 우리가 선명하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죄가 우리의 눈을 가리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더 나은 본향 보지 못합니다. 당장 내 앞에 있는 쾌락, 내 앞에 있는 즐거움, 그 죄로 인한 그 죄의 유혹으로 내가 누릴 것으로 인해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익숙한 그 죄의 자리를 떠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더 나은 본향을 분명하게 선명하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떠나야 될 여러분 익숙해진 여러분의 죄의 자리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발목을 수시로 붙잡는, 제가 그런 표현 요즘 쓰는데, 죄악의 견고한 진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무너뜨리고 싶은데, 정말 무너뜨리고 싶은데 그 무너뜨려지지 않는 그 죄악의 견고한 진 말입니다. 나로 꼭 거기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것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깨닫게 하신다면요, 우리가 그것을 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단은요, 우리로 끊임없이 변화를 거절하게 만드는 우리의 익숙함에 기대어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자꾸 몰아가요. 야, 그냥 하던 대로 살아. 그냥 익숙한 대로 살아. 근데 사실 익숙함이라는 게 참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익숙하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이루고자 원하시는 그 믿음의 역사를 바라보지도 기대하지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에요. 익숙한 것에 자꾸 머무르게 해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로 자꾸 지금의 이 무기력한 삶에 안주하게 사단이 우리에게 익숙함에 그 발목을 잡아 머물게 하는 건데요. 어떤 식으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본다면 8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8절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요. 예, 이것으로 우리가 좀 표현해 보겠는데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거죠. 어디로 갈지도 모르면서 어디를 떠나. 그죠? 예, 그냥 익숙한 대로 사는 게 더 낫지 않아? 라고 우리에게 사단은 계속 이렇게 종용하는 겁니다. 얘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떠나라는데 너 떠나? 야, 아브라함 너 멍청한 선택을 하는 거야. 너가 지금 75년 동안 살아왔던 그 익숙한 고향, 아버지 집, 친척 집을 떠난다고 너 미련한 거야. 갈 바를 하지 못하고 한다는 거 아니야 라고 끊임없이.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그죠? 상식적인 요구에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한계 짓는 겁니다. 그죠? 얼마나 상식적이에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사단의 그런 유혹에, 그런 사단의 속삭임에 반기를 들들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루실 그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갔다.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삼았던 더 나은 본향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익숙함에 안주하게 만드는 그 익숙함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익숙함에 그냥 있으면 여러분의 삶을 흘러가게 만드는, 그렇게 어쩌면 허송세월하게 만드는 그 익숙함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과 결별하는 것이, 그것을 떠나는 것이 여러분 온전한 믿음의 시작이고 출발입니다. 그것이 아직 우리 안에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가야 될 우리의 더 나은 본향을 우리가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바라기는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 익숙한 그 죄악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 약속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아브라함의 상속자인 이삭을 바친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로는 이어지는데, 사실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100세에 주신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이 말씀은 사실은 그에게 근본적으로 주셨던,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주셨던, 언약하셨던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의 모래같이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약속과 상당히 상충되고 모순되는 요구입니다. 같은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일까 싶은 그런 거죠. 분명 하나님께서는 너의 몸에서 난 자식으로부터 하늘의 별과 같은 해변의 모래 같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자기 밑에 있는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하려고 할 때도 하나님은 거절하셨죠. 아니야, 그게 아니야. 너의 몸에서 날 자를 통해 내가 너의 자손을 이루어 갈 거야. 그랬는데 지금 그 씨앗이 될, 그죠? 그 이삭을 바치라니요. 사실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을 향한 마지막 테스트는 상당히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가진 상식과 이해로는 그래요. 상당히 모순이죠. 사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이런 이유와 논리를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의 이런 요구가, 하나님의 이 테스트가 자신에게 얼마나 부당한지 언급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해 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약속과는 너무나 상충되고, 하나님 내가 75세 때 주셨던 그 약속과는 부딪히는 약속인데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아요 라고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충분히 어쩌면 이해되지 않았을 거예요. 납득되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날 우리가 그 성경을 창세기를 보면 아침 일찍이 일어나 그의 마음이 변할까 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떠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 모습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하나님이 하시겠지라는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믿고 신뢰하는 그의 행동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이삭을 드렸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 이 외아들이란 표현을 왜 굳이 썼을까요? 이삭이라고 쓰면 될 건데 아브라함의 선택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죠? 막다른 아주 막막한 선택이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도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자도 은연중에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막막한 막다른 선택을 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걸 은연중에 강조하려고 외아들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더 이상의 선택의 여지가 없는, 더 이상의 여지도 없는 그런 선택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갔다.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다고 성경을 기록해요.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이시면 자기가 죽일 거 아닙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 아직 일어나지 않았던 예수님의 부활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 오랜 전에 이 부활에 대한 생각이 있었을까요? 그죠? 부활에 대한 개념조차 없었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거기까지 간 거죠. 그죠? 내가 만일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일하시겠지.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니까 그 믿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지금의 상황을 내 중심으로 지금의 상황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약속을 주신, 어쩌면 모순되는 듯 보이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그가 행동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내 이성과 상식, 이해 속에서 하나님을 제한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지금 충분히 납득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걸음을 내디뎌 라고 하시면 그냥 내디뎌 보는 겁니다. 그럼 그 이유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죠. 그것이 내 기대와 다른 상황이 펼쳐져도 그 상황을 하나님이 외면하실 분입니까? 내게 명령하신 분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이니까 내딛는 거죠. 그렇게 내딛었을 때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졌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충분히 납득되지 않을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사실 아브라함도 외아들인 이삭,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요구가 그 아들을 죽이라는 의미인 거 몰랐을까요? 충분히 알았을 겁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여러분 그게 쉬운 선택이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의 한계로는 절대로 넘을 수 없는 그 절대적인 절망의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소망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갔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요구되는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중심에서 이해하고 해석하며 그렇게 그만큼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해와 상식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이 헌신과 순종을 요구한다고 하시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 분명하다면, 그것이 맞다면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여전한 믿음의 한계를 우리가 좀 넘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 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어요? 믿음의 도장 깨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한계가 이렇는데 이런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어가면 또 우리는 또 한계를 맞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믿음이 하나님 앞에 완전해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완전해지는 데까지 나아가겠죠. 주님 앞에. 그죠? 그렇게 믿음의 도장 깨기를 하며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넘어가다 보면 정말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까지는 아니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주인공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해하는 만큼만이 아니라,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만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손해를 봐도, 내가 힘들어도, 내가 어려워도 기꺼이 순종하는 믿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모세의 이야기예요. 이 모세의 이야기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과 모델이 되어주는데, 출애굽기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노역으로 인해 하나님께 구원을 부르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부르짖음이 있기 전 훨씬 전부터 이미 그들의 구원의 역사를 위한 임무를
미리 준비시키셨죠. 그게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23절에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의 부모가 그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것은 단순한 아이의 외모가 아니라 거기서 본 아름다움을 보았는데, 이것은 단순한 아이의 외모의 아름다움을 본 게 아니라 그 아이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본 건데요. 당시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 노예들의 숫자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위협을 느끼고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린 상황에서 모세의 부모는 이 아름다운 아이를 믿음으로 자신의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겨놓게 되죠. 하지만 더 이상 아이를 숨길 수 없게 되니까 아시는 것처럼 갈대상자의 아이를 담아 나일강에 띄워보내게 되는데,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그 상자가 나일강에서 목욕하던 바로 왕의 공주에게 발견되어 그 아이는 목숨을 연명할 뿐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이제 모세의 왕궁에서 길러지는 졸지의 히브리 노예가 이집트의 왕자가 되어지는 일이 되죠. 그것을 목격했던 누이 미리암을 통해 어머니 요게벳이 소개되고 이 모세를 기르는 보모가 되어서 그 엄마의 손에 이 모세는 왕궁에서 길러지게 됩니다. 그렇게 졸지의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게 된 모세. 하지만 모세가 장성하게 되자 아주 중요한 인생의 선택을 내리게 되는데, 그것이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가 무엇을 거절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특권, 그의 인생에 어쩌면 다시 오지 않을 절호의 기회, 요즘으로 치면 인생의 로또를 거절하고 오히려 무엇을 선택했다고 기록해요? 25절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어요. 부안하여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도 어떻게 했다? 포기했다. 26절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리해보면 모세는 믿음으로 무엇을 거절한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당시의 최고의 출신과 배경, 보장된 장밋빛 미래 인생을 거절한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또 포기했어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죄악의 기쁨을 누리는 것과 애굽의 모든 부귀영화 다 포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시란 단어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 영원한 것이 아니라 다 잠시 누리는 거다. 모세는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저 부귀영화,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는 것, 저건 다 내가 잠시 누리는 거야. 내가 영원히 누릴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야지 생각하고 그런 믿음의 결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반면에 모세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받기로 선택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모세였다면, 여러분이 그런 형편에 계셨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모세의 이런 선택은 이것처럼 어리석은 선택이 또 있을까 하는 그런 선택이죠. 당대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을 쥐고 있었던 애굽의 왕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영광을 그냥 걷어차 버리다니요. 요즘 우리가 열왕기상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도 보지만 솔로몬이 자신의 왕비로 누구를 맞아들였습니까? 애굽의 바로의 왕, 바로의 딸을 왕으로 맞아들인 것. 여러분, 그 당시에 솔로몬이 다윗에 이어서 아주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한 영토를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부강한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이 누구를 의식했다는 걸 의미합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상당히 의식하고 견제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이고 그 당시 애굽의 위상이 이 모세 때뿐 아니라 그죠? 솔로몬 때에 이르기까지도 여전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애굽의 왕자로 그죠? 그렇게 오랜 문명을 이끌어온 이 애굽의 왕자로 살아갈 기회를 이 모세가 놓친다, 버렸다라고 하는 것. 또 모세의 생명을 그렇게 보존하기 위해서 그의 부모와 누나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그런 기회를 박차버립니까? 이것만큼 어이없는 선택이 어디 있겠어요. 인간적으로 볼 땐 충분히 그러죠. 지금 모세는 어쩌면 그의 인생에 그가 원하지 않았고 그가 수고하지 않았지만 넝쿨째 글로 들어온 복을 차고 지금 굳이 사서 고생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굳이 양보해서 모세의 입장을 그래 이해한다고 해도 잠시라도 죄악의 낙, 죄로 인한 기쁨 쾌락을 맛보고 애굽의 수많은 금은보화 쓸 만큼 써보고 다른 선택을 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많은 생각들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세상의 기쁨 좀 맛보다가 주님 나를 부르실 때 내가 그때 예수 믿고 갈게요.
그렇게 얘기하는 성도님들 제법 많습니다. 우스갯소리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목사님, 내가 죽을 날만 한다면 내가 정말 열심히 세상을 즐겨보다가 주님 부르시겠다는 그날 하루 전에 내가 금식 기도하러 올라가서 회개하고 천국 갈랍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집사님 한 분이 생각이 나는데, 그 정도로, 그죠? 근데 그분만 그러시겠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생각 은연중에 합니다. 그죠? 세상에서 좀 즐겨보다가 나중에 근데 우리가 참 안타까운 건 죽을 날을 몰라요. 그죠?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몰라서 그럴 기회가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라는 건데,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그런 부귀영화, 어떤 명예가 다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을 다 포기하고 굳이 이 모세는 고난의 길을 걷기로 선택을 합니다. 이유는요, 26절 후반부입니다. 뭐라고 그래요?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10절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모세 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부르심의 상을 계속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니 이 세상의 부귀영화 간 곳 없고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구속한 주만 보이는 삶이 가능했던 겁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이 세상에서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과 누림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길,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기꺼이 고난 받기를, 그리스도를 위한 기꺼이 고난과 수모도 감내하는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모세의 믿음을 27절에서 참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는데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특별히 이 구절 앞에 눈앞에 이렇게 구절에서 눈앞에 시퍼렇게 살아있는 애굽 왕의 노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애굽 왕의 그 노함이 얼마나 그 당시에 무서웠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있는 입장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보이는 것 같이 여기며 모세는 애굽 왕의 그 노함을, 그 맹렬한 노를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여러분 우리에게 참 도전이 되는 구절이에요. 우리는 당장 어디에 반응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반응합니까? 보이는 것에 반응합니까? 보이는 것에 더 먼저 반응하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당장 내 앞에 펼쳐진, 내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 때문에, 내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 때문에 모세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참으며 그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참으며 주님께서 맡기신 이 삶, 또 인생, 사명을 그렇게 살아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그가 정말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모세는 인생을 살았어요. 코람데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득죄하리까 하는 마음으로 모세도 살았다는 겁니다. 사실 엄청난 핍박과 박해 가운데 사실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은 초대교회에 아주 모진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성도들에게 오늘 이 히브리서의 이 11장의 이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 특별히 율법을 대표하는 이 모세의 이야기가 저는 이 히브리서를 처음으로 받아들였던 첫 번째 독자들인 그 초대교회의 그 고통받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참 많은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들이 받는 핍박 가운데 하나가 유대교로부터의 개종 요구이거든요. 율법을 따라가야 된다, 너희 할례 받아야 된다, 그런 개종 요구로 계속 핍박을, 그러니까 동족에게도 핍박을 받고 있었고, 밖으로는 로마에게 핍박을 받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런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던 자들에게 쓰여진 책이 바로 이 히브리서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세가, 율법을 상징하는 그 모세가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함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온갖 고난과 수모에도 불구하고 그가 맡기신 사명을 감당했다. 그것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순환도 참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그의 수고가 그 시대에만, 그 모세가 살던 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이 신약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를 위해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모세가 그리스도의 수모에도 같이 동참했다라는 이 이야기가 오늘 이 로마 황제의 핍박과 유대교의 끊임없는 개종의 요구, 회유, 압박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며 교회를 위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만 위로일까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그들처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참 위로가 되는 그 소망이 되는 구절인데요. 여러분 참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뭐라도 분명하게 보이면 참 좋겠는데 보이지 않아요. 그죠? 특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존재는 당장 더 그렇죠. 오히려 우리 눈에는 온갖 세상의 것만 보입니다.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이 한없이 커 보여요. 강력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당장 피부적으로 느끼고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형편과 상황 속에서 세상의 그 강력한 권력, 힘이라는 건 사실 되게 실제적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당장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그런 세상의 힘에, 세상의 명예에, 세상의 그런 권력에 연연하며 살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당장 우리 앞에 보여지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생각해 보자고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 눈에 보인다고 한들, 여러분 보였다고 한들 우리가 한평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가 저버리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다짐을 할지 모르지만 성경에 나오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루어 보건대 우리와 성정이 그렇게 다르지 않은 그들을 미루어 보건대 우리도 별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신실할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인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40년 광야 노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의 승리는 차치하고라도 아침에 구름기둥 방매문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샘물을 내시고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세밀하게 인도하셨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그 광야 노중에 그렇게 실제적으로 경험해 놓고도 약속의 땅의 실체를 분명히 그들이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철저하게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보건대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그리 다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만의 오해일까요? 결국 믿음은 뭡니까? 오늘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리하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니까 하나님을 인식하는 관점도 바뀌고 그로 인해 모세의 가치관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눈에 보이는 애굽의 그 수많은 즐거움, 부귀영화, 값진 것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에 더 큰 즐거움, 가치를 두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모세는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기를 선택하고 그리스도의 순환에 동참하는 선택이요. 간절히 소망하기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도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 만족이 살아있기를 소망하고 모세처럼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가치를 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여러분과 저에게 살아있고 열려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8절에서는 믿음으로 모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장자의 재앙을 피하게 했고 29절에서는 믿음으로 모세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고 30절에는 믿음으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너지는 역사를 경험하고 31절에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이 그 멸망하는 여리고성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 멸망을 피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데 여러분 이 우리가 계속 읽은 28절에서 31절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뭐라는 걸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약속, 당장 보이지 않아도 그 약속을 붙들고 믿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내 바람,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갖는 믿음이죠. 우리의 믿음은 그런 세상의 믿음과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의 근거가 있고 그것을 바라고 믿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근거가 나에게 있는 세상의 믿음과는 다른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동번역에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다 세상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길은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로 세상을 이기게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믿음밖에 없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데 다른 말로 하면요 여러분 결국 이거죠. 세상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별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기준점은 뭐라는 겁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누구를 향한 믿음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라고 오늘 요한일서 5장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렇게 치열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하늘의 위로가 임하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좀 믿음의 변수를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13절 39절의 말씀을 좀 연이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 밑에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아멘. 여기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의 그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을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서 믿음의 변수가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는데 그 약속이 그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믿음 실패한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약속을 멀리서 보고, 그죠? 환영하며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있을 뿐 아니라 그렇게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비록 믿음의 약속이 내 당대에 내 눈앞에서 성취되지 않았지만 그들의 믿음은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무엇이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뭐다?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고, 우리를 위하여 영원히 예비해 놓으신 더 나은 본향을 향해 우리가 들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누리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서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믿음을 따라 살다가 여러분 영혼의 구원,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영원한 하늘집, 더 나은 본향으로 들어갔던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점점 가까이 오고 있구나, 그것을 바라보며 끝까지 이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무엇이겠어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으로 이 땅의 나그네 인생길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의 결국, 그것은 영원한 구원의 완성되신 하나님의 준비하신 더 나은 본향에 입성하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 땅에서의 나그네, 외인된 우리의 여정을 믿음으로 잘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문화가, 세상의 가치가 낯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행하는 유튜브 가끔 보면, 그죠? 그 낯선 나라에 가서 그 유튜브 하는 분들이 되게 낯선 문화들을 소개하죠. 그리고 익숙하지 않았던 문화들을 경험하는데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던 곳이 아니니까. 그들은 그곳에서 나그네이잖아요. 그것을 가끔 보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나그네로 산다는 것이 바로 저런 것이겠구나. 세상의 즐거움이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더 많이 누리고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그 목표가 아니라, 모든 세상의 문화가 낯설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에게 익숙해지는 삶, 그런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소망하는데, 더 나아가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공동체를 향하신,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믿음의 한계, 그 믿음의 틀을 우리가 깨고 매일같이, 매일의 삶은 너무 짧을까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믿음의 도장 깨기가 일어나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부딪혀지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내게 받아들여지는 말씀도 있고 내게 부딪혀 튕겨나가는 말씀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보여야 되는 반응은 순종이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순종함으로 믿음의 도장 깨기를 해나가는 거죠. 하나님, 내가 어제는 실패했지만 오늘은 내가 이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그런 도장 깨기를 통해 우리의 삶에 더 큰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여정이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송가요, 우리 384장 우리 같이 부르고 우리 잠시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우리 이 찬양의 가사가 나그네 인생길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기를 소망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예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